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책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금강석이라고 불린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가장 반짝이는 황금장이 어디냐? 8장이라고 하죠. 8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해제하는 말씀이죠. 또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또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또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8절부터 39절까지가 결론부인데 결론 부분 중에서 앞부분 서론이에요. 오늘 이번 주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적인 사랑이죠. 또 그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환희의 찬가가 이 결론 부분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큰 8장을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사역과 그 다음에 지난주 시간과 요번에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 그러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선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2주간 진행하겠어요. 그래서 선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이번 주간 진행되고요. 다음 주일은 확신하는 삶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 오늘 말씀을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직면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공고한가? 근데 이걸 뭘 이해해야 되냐면 고통의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고통을 가중시키는 두 가지 문제. 보면요. 첫 번째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공간의 그 제한을 받는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말이죠. 알려고 노력을 해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사항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에 있어서의 고통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26절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방향을 잘 못 잡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도 그냥 교통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선한 것에 반대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을 기도하면서 나갈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자 한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켜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방법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체념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끄는 대로 그저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삶이 어차피 고난이니까 그 고난을 인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덤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탄식을 배웠는데 그냥 탄식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고통과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걸 풀어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답인데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이게 말씀이 오늘 배우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 이 내용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거 많이 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애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고통받는 로마 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즉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알려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필요치 않아요.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요? 세상적인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어차피 알도록 되어 있다,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인간의 한계로는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미래가 아니라 뭐냐면요,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참 이 구절은 누구나 좋아하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외워서 인용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이 구절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 구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이 뜻은 믿는 자라면 다 아는 상식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안다. 이 뜻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헬라어에는 사실 단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 표현을 왜 앞에 두느냐? 이 약속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 특별한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죠.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면 더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고 하면 더 쉬웠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은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은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믿음 생활이 오래됐어요? 묵은 신앙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그 인격과 인성이 그대로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어떤 자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믿음의 정의가 잘 담겨 있어요. 본문은 여기에 설명을 더합니다. 그저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냥 부른 것만이 아니에요. 뜻대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 목적대로라는 거죠. 목적대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다음 절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 즉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28절로 돌아가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뤘다고요? 선을 이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어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거 나쁜 거 호불호를 따지지 말고 다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우리에게 생기는 좋은 일 나쁜 거 다 합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합력했다는 거예요. 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합력이라는 이 낱말이 참 재밌어요. 이게 works together, 그러니까 함께 일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합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넬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 수넬게이라는 것은 천을 짜는 사람이 여러 색실을 이용해 갖고 직조한다 이거예요. 마치 카페트를 짤 때 여러 이 색깔의 실을 엮어서 카페트를 만들듯이 이거를 합력한다라는 단어예요. 수넬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렇게 여러 실을 모아서 함께 짰다. 이 소리가 합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도들의 오해가 있어요. 이 구절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바로 선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편한 대로 합력해 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뭐예요?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되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겠지.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낙관적인 생각으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녹비에 가로할자라잖아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막 다 맞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사고는 이 말씀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편으로만 사용되게 합니다. 또한 잘못된 해석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합력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면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그래 내가 열심히 섬기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꾸 죄의식만 갖는다는.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가시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선은 곧 도덕적인 그 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분의 원래 창조하셨던 질서를 연합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을 선하지 않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다시 만드실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선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갈구하는 이 땅에서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이는 영적으로 도덕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선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합력이라는 말을 선하고 갖다 붙일 때 이 선이라는 것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것이 바로 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의역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28절을 의역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자들 안에 도덕적 선을 창조하시고자 그들의 모든 상황을 섞어서 맞추신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선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즉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고난 때가 가장 성숙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열병이나 감기를 사나흘 앓고 나면 훨씬 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못하던 말도 하고 못하던 행동도 하고. 그렇죠? 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그래요. 평탄하게 지내면 좋긴 한데 제 안에 별로 선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돈 생기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 늘 딴 데로 눈이 돌아가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 안의 선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네. 돌아보면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지나간 후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특별히 고난의 상황을 엮어서 뭘로 만들어요? 선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주 확고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신앙도 흔들려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에 대한 것도 흔들려요. 천국조차도 흔들립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한 가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을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합력해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기에 내용을 덧붙이고 강조하시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명하고자 바울이 편지를 썼다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많이 보셨나요? 근데 읽어보면 좀 쉬운 내용도 같은데 말은 다 연결되니까 여기는 굉장히 깊은 그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미리 아신, 그죠? 미리 정하신, 부르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걸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신학적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빠졌냐면 사실 구원의 서정 중에서 칭의가 빠졌어요. 그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칭의가 빠졌는데 요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 신앙에 넘어오게 되면 구원의 순서로 이제 칭의를 더 포함하게 된다는 걸 참고로 아시세요. 그걸 한자어로 쓰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게 장로교 신앙에서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을 배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예지예요.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만세전에 택하여 주신, 만세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셨다는 건 머리로만 알다라고 하는 그 안다 뜻이 아니에요.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재밌는 단어인데요. 누가 누구를 알다 하는 이 말인데 어떻게 하느냐? 즉 남자와 여자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아이가 생겼다. 다시 말해서 성적인 친밀감을 의미할 정도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그 헬라어 안다는 부부관계가 될 만큼, 사랑하는 사이가 될 만큼 깊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시되 우리를 깊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예정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 사용한 말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살이 가운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냥 다수 중에서 그냥 하나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필요해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미리 택하고 정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나서 괜찮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고 택한 것이 아닌 거예요.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예정예지입니다. 예. 그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적절할 때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콜링입니다. 부르셨다, 소명했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각자에게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 기도 노트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열방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다. 할렐루야.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누구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고 앞으로도 엄청난 죄를 지을 텐데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칭입니다. 이 의롭다함이 어떻게 해서요? 내가 돌을 닦았더니,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내가 공로가 있어서 의롭게 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공짜로 구원을 주셨죠.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이 믿음은, 이 칭의는 어디로부터 생긴다고?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또 뭐가 나오냐?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5개의 단어가 전부 과거 시제로 써 있어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도 과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거는, 영화 구원은 앞으로 미래잖아요, 우리의. 그런데 왜 과거로 썼을까? 여기 이제 신학적 의문이 있게 되는데요.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 중요한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 100% 확실한 일, 확실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뭘로 써요? 과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도 과거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죄인 되어서 이제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성화의 삶을 하셨고, 분명히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100% 확신하기 때문에 과거의 단어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놓지 않으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말씀이 좀 짧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세밀하게 짜시고요. 예, 협력했다는 게 뭐예요? 짜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뭐예요? 주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순화되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넓어졌어요. 깊어졌어요. 또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천국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우리 안에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아시고 선하게 하시고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도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뭘 얘기했어요? 인생의 고통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고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미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살면 어떻게 나가든 간에 우리의 방향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다 이걸 합력해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끌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영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찬양에도 나오죠? 네. 그 사랑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직조하고 계신다. 합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 세상에 극복지 못하고 그런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선을 이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를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도록 하고 진정한 기쁨으로 맛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참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는 자꾸 과거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과거가 추가돼 가지고요. 우리의 그 심령이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미래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옛날 것이든 뭐든 이게 좋은 거든 잘한 거든 나쁜 거든 뭐 다 이걸 엮어서 어떻게 해요?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다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도 하나님은 다 이것을 뭘로 바꾸셔요? 선으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화롭게 하시는 엔드 스테이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확고하게 깨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